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쁨 충만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쓴 편지,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별명이 있잖아요. 이 편지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워낙 기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쓰여졌던 그 시기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터키가 티르키예로 바뀌었잖아요. 그 티르키예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북쪽으로 이동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고 번창했던 도시, 우상이 또 만연했던 도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 바울하고 특별한 이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계속적인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교회이거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선교 후원을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한 애정과 관계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을 강조합니다. 기쁨을. 그래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17절과 18절. 좀 특이한데요. 표현이. 17절, 17,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몇 번 나옵니까? 기쁨 위해서. 자기가 전제라는 게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지라도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겠다. 그리고 28절, 2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탕은 기쁨이에요. 모든 건 기쁨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보시면요. 끝으로라고 말을 하거든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기쁨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은 더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4장 한번 4절 보세요. 아까 읽었던 기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4장 4절 기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쁨인데 이 4장 4절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그동안에 누구를 보내는데 기쁨으로 영접하라. 내가 전제로 부를 때도 함께 기뻐하겠다. 여기는 어떤 기쁨입니까? 기쁜데 항상 기뻐하라는, 초월하는 거죠. 상황과 이권을 초월한 항상 기뻐하라. 또 그 말이 붙어 있죠.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주 들었다고 여러분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들었다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문자의 뜻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영적 의미인지 신앙적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내 감정에 따라 들쑥날쑥 어떤 데든 기뻐하고 어떤 데 기뻐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안 풀리면 짜증내고 그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삶의 바탕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행복하고 잘 살려면 그 바탕이 기쁨이라는, 항상 기쁨이 바탕이 되어야 너의 삶이 안정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일상이 기쁨으로 충만한 걸 말합니다. 우리 일상이 그냥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근데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실제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여러분 말씀에 나왔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실제 가능한 말인지 이 말씀이.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잖아요. 기쁜 걸 원하잖아요. 누가 슬픈 걸 원하겠습니까? 항상 기쁜 걸 원하죠.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실제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 기뻐해야지.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말씀 속에 어떻게 체화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의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요, 꼭 구별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과 재미를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기쁨과 재미. 재미, 요즘 다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예. 현대인들은 정말 재미를 추구합니다. 가족끼리 모여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친구들 만나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에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제가 많이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받잖아요, 선물. 생일이 되거나, 이런 거 일 있으면 기념일 챙기고. 이거 재미를 주게 한 거 아니에요? 기쁘게 해주려고. 이게 재미를 주게 한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쁨을 정말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 그렇게 회식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늘 회식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재미를 더 많이 느끼고 싶어서. 회식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좀 강력하게 쓰이는 단어? 좀 힘이 있는 말? 또 갈망하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힐링이라는 말을 들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힐링. 우리 사회에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 가족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직장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뭐가 막힌 것 같은, 뭔가 대화가 되지 않는 답답한 느낌 때문에요.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오해가 쌓이고, 뭔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삶의 답답함을 느낄 때, 뭔가 마음이 좀 깨끗하게 좀 비워지고, 치유되고, 뭔가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힐링이라는 말로 이게 총칭할 수가 있는데,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보면 힐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유명한 스님, 법륜 스님 아세요? 법륜 스님도 되게 강의 인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심리학 박사도 되게 많아요. 유명한 심리학 박사들이 되게 강연을 재미있게 많이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창옥 같은 소통 전문가.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되게 좋아하고. 잘 들어보면 재미도 있지만 내용도 되게 충실해요. 듣고 있으면 되게 통찰도 많고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삶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남들도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많은 또 위로를 받아요. 근데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려서 과연 그런 힐링과 위로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그런 방법을 알면
우리 영혼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그런 것들만 잘 알게 되면? 삶의 재미만 잘 느낄 줄 알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삶이 재미있으면 여러분은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재미만 있으면 됩니까? 삶의 재미로 이렇게 막 가득하면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지인,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아도요, 그것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위로받고, 도움도 되고, 용기도 얻지만,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진 않습니다. 영적 기쁨의 바탕이 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영적인 참 기쁨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주는 재미, 친구들이 주는 어떤 위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재밌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재밌게 사셔야 되는데,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보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인을 평가하면서 영적으로 삶의 권태, 삶의 공허함, 흥미 위주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 그게 현대인을 평가하는 영적인 평가예요. 늘 삶의 권태를 느끼고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흥미 위주의 교제를 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늘 삶이 지루하고 권태롭고 늘 비어있고 허한데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흥미 위주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흥미 위주의 교제를 한다는 건 삶이 그만큼 무의미하고 허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따스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길을 펼치고 말 한마디라도 따스한 말로써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에게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돕고 사셔야 되고 재미있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쁨이 나와 있잖아요. 영적 기쁨. 근데 그런 재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의미는요, 재미의 차원이 아닙니다. 재미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엔 크리스토라는 말, 그 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 안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엔 크리스토예요. 이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있다. 거기에서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다라는 말씀. 예수가 참 기쁨의 근원이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부터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4주를 이게 우리가 대림절로 보냅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그 보내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인데요. 그 예수의 탄생을 천사들이 미리 예고하거든요. 처음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이 목자예요. 목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 어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가 참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 기쁨의 근원이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물론 다 이게 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내 안에는 그 주님의 기쁨으로 점점 이렇게 충만해진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들로 충만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예.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내가 뭐 삶의 조건이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게 아쉽지 않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반대로 주님에 대한 기쁨은 점점점 약해지고 세상에 대한 기쁨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의 그 요소가 세상적인 것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 기쁨인지를 여러분이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4장 4절 말씀과 더불어서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의미로 강조하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기뻐하라는 말씀과 강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5절에 뭡니까 여러분? 5절에 지금 어떤 말씀이 지금 강조되어 나와 있습니까? 너희 뭘요? 관용이요. 기쁨과 관용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되십니까?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래요. 참 기쁨이 있으면 너희가 관용을 나타낸다는 말이거든요. 네 안에 기쁨이 있으면 참 그 관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 주 안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열매가 뭐냐?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그러니까 기쁨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능력이라면 표현되는 게 관용이에요. 기쁨의 표현이 관용. 남을 너그럽게 보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기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에서.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라면 우리의 열매가 삶의 행위가 관용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기쁨이 나무라면 열매는 관용입니다. 예.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듯이 내가 기쁨의 나무라면 관용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면에 기쁨이 있어야 너그러울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참 기쁨이었는데 용서할 수 있어요. 예,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으면 위선일 수 있습니다. 예, 진짜 관용이 아니고 위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부작용이 정말 많습니다. 나 너 용서했는데 왜 그따구로 행동해? 조건 없이 베푸는 용서인데 자꾸 그걸 보상 심리로 나는 이렇게 참고 너 용서했는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반응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게 관용이에요. 뒤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기쁨이 있다라면요 더 너그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어떠세요? 너그럽게 여겨지십니까? 그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되게 인색하고요. 어디가 늘 화난 사람 같아요. 늘 분노해요. 툭 건드면 분노해요. 운전하면 금방 느낍니다. 예, 예. 좀만 옆에 이렇게 해도 막 욕이 막 튀어나오죠. 막. 창문 열고 막. 물론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니까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 후회할 일도 정말 많이 합니다. 좀만 참을 걸. 감정대로 했을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회학자가 요즘 현대인들 분노하는 사회라고 그러죠. 분노하는 사회. 예. 예. 정의에 분노하고 거룩함에 분노하는 게 아니고, 예. 내 어떤 삶의 그 좁은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 예. 그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사회죠. 예.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되게 물질로서 많이 평가하잖아요. 물질적 가치로. 왜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매기잖아. 연봉 얼마짜리. 내가 이 사람과 뭐 사귀면 얼마가 이득이 있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남들에게 이렇게 뭐 쉽게 친절을 베풀거나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조금만 손해본다 싶으면요. 불안해가지고 관용을 못 베풀어요. 예, 친절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되게 풍성하고 가을의 색깔이 되게 아름답고 그 가을 자체가 되게 충만하고 되게 행복해요. 근데 거기에서 뭐 나뭇가지가 좀 잘라졌다고 뭐 흠이 났다고 그런 거로 불만 안 가질 것 같아요. 가을 자체의 충만함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마치 기쁨이 충만하면 영적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그런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기쁨을 내가 맛보면 영적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예수가 주는 참 기쁨을 내가 맛볼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더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가까워 오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라는 거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종말론 신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금방 다시 올 거다. 곧 올 거다. 그래서 늘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모였던 종말론 신앙 공동체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게 되면요. 그런 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그 삶의 모습을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 모이기에 힘쓰고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소유가 의미가 없어요.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잘 나누고 쓰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래요. 똑딱똑딱 흘러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질적인 차원의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천년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천년이 하루처럼 주님께서는 금방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그 나이가 80된 노인분과 이 나이가 30이 된 사람의 그 죽음의 시간이 똑같게 느껴지겠습니까? 다를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가 다를 겁니다.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의 의미와 그래도 이제 노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의미는 정말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죽음에 더 가까워 있다 생각하고 이 젊은 사람은 멀다고 생각하지만요. 좀 넓게 보세요. 시간을 한 5만 년, 50만 년. 예. 뭐 지구가 뭐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의 시간. 그 몇십 년의 차이가 여러분 그 시간으로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실 텐데. 그 몇십 년의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차이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의미를요. 다시 오신다는 의미를 물리적인 시간으로 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종말론 신앙이 왜 중요하냐?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천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당장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걸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되고 있냐? 언제 오든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반가운 새신랑을 맞듯이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데 그 준비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준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의미. 여러분,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말론 신앙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요,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루 24시간 금방 가요. 금방 가는데 그 삶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무게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세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 언제? 자고 일어났을 때? 아, 죽은 듯이 자다가 이렇게 팍 일어났을 때, 그러면. 예.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녀들 키우고 가정 이루고 뭐 그런 거 아니,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살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으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뭐 북한이나 가난한 자들의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분들의 삶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무게를 잘 느끼면서 정말 그걸 잘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 제가 한 가지 질문하면 여러분이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의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보면,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안 채워져요. 충만하지가 않아요. 라고 자꾸 우리가 하소연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비어있는 것 같고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어쩌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공허하게 살지도 몰라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보셨을 때 자꾸 이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이 공허함을 느끼면서 뭔가 이렇게 인생이 부정적으로 느껴졌을 때 그걸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이 절망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뭐 별거 있냐,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따지고 그냥 살아. 예,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지. 일면 맞는 것 같은데 부족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생명 충만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쁨의 삶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면서 기쁨 충만한 삶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솝우화의 그 이야기 아시죠? 이솝우화의 그 여우가 이 포도나무가 열려 있는데 키가 안 닿아서 막 뛰어도 못 먹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기할 때, 아, 저 포도 신포도인데 뭘 안 먹어도 돼. 합리화 시키잖아요. 합리화.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들 합리화하는 신앙이잖아요.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야 내 마음이 안정되니까. 모르면서, 진리를 모르면서도 내가 그냥 겉보기에 그냥 판단하는 거죠. 에이, 저건 뭐 특별한 거 없을 거야. 체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있음을 정말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있다.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면 그렇게 기쁘다고 하잖아요. 예. 자식 보는 사랑하고 또 달라요. 손주 보는. 예. 진짜 사랑하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모든 아이를 손주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술가가요, 여러분. 그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 땀과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작가가 책을 한 권 내기 위해서는요, 하루 종일 뚝딱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정말 작품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책을 내보시거나 작품을 만드신 건 없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해산의 기쁨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내가 모든 걸 막 다 쏟아내서 만들어내는 작품. 그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쁨이 정말 커요. 그 깊이와 크기가. 그런 기쁨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이 작품을 내가 위대한 작품 탄생시켜서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고 계속될 것 같은데 사그라들어요.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그냥 걸려있는 작품이고 이미 있는 작품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거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있다면, 그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걸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느끼면서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래도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노래로도 있고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이 사랑의 바탕이 뭐라고요? 기쁨. 예수 안에서의 기쁨. 그 예수 안의 기쁨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관용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에요. 관용의 다른 이름이에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셨어요? 이런 분. 방금 읽었던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예,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예, 자랑하지 않고 예,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어느 분이 떠올리진 않으세요? 이런 사랑을 행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하셨잖아요.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예.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걸 표현해서 그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과 지금도 함께하고 동행하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를 돕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죠.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건 형언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당연히 동의하겠지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실제 삶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지라고 동의하실 텐데 실제 삶에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쁨의 삶,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할까? 예.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 충만해질 수 있을까?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평화가 찾아와요. 점점점 삶의 평안을 느끼게 되고 삶의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가 되니까 근심 걱정되고 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겠죠. 근데 아무리 힘들고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힘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시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로 그런 걱정으로 사로잡히지 말고 네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영어 번역 성경에는 마음은 하트, 그리고 마음은 마인드. 마음이 하트고요. 생각을 마인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슨 뜻이냐?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게 되면 지켜주는 게 네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지켜주시고 네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세상 일로 우리 삶이 요동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평화롭게 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감사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역사하시겠다. 평화를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9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다시 한번 몫을 받는 거예요. 방금 말씀 들었던 거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 마음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인데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근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쓴,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가 걱정 없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요. 근데 기쁨을 강조하잖아요. 자꾸 기쁨을.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이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나 감옥에 갇혀서 나 기뻐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비 애벌레가요. 애벌레를 되게 좀 징그럽게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불평불만하지 않고 언제가 내가 나비가 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비록 불만스럽고 뭔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그런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감사의 능력이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런 은혜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기쁨이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권면드리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기쁨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